쉽게 풀어 쓴 노자의 도덕경 1장에서 70장까지. 제1장.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지가 시작된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 상태, 그것은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욕심을 비워야 그 오묘한 본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이름 없는 것과 이름 있는 것은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 둘을 함께 현묘하다고 부릅니다. 현묘하고 또 현묘한 것, 그곳이 바로 모든 신비로움이 나오는 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과 진리가 시작되는 그 근원적인 장소인 거죠. 결국 노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욕심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장.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기면 그 순간 추함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알게 되면 그때 불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 줍니다.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되어 드러나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어 존재해요.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며 존재합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성인은 무위의 일을 행합니다.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만물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되 거절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아요. 이를 이루되 그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공을 이루고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오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덕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억지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라고요. 제3장. 현명한 사람을 높이 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얻기 어려운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아요.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이렇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야망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이 꾀를 부리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감히 꾀를 부리지 못하게 되죠.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인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 가진 소박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치라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제4장. 돈은 텅 비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해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깊고 깊어서 마치 만물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죠. 돈은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얽힌 것을 풀어줍니다. 밝은 빛을 부드럽게 조화시키고 티끌과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요. 그렇게 은은하게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거기 있습니다.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느님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노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도는 텅 빈 것 같지만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마치 빈 그릇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도는 모난 것을 둥글게 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근원적인 실제라는 거죠. 그 신비로움이 바로 도의 본질입니다. 제5장.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제사용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하죠. 성인도 인자하지 않아요. 백성을 제사용 집게처럼 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는 특정한 것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자연의 법칙대로 대할 뿐이에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천지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습니다. 비어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죠.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에 빠집니다. 그러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해요. 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연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 그리고 인간도 말을 앞세우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6장.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묘한 앙컷이라고 부르죠. 현묘한 앙컷의 문, 이것이 바로 천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면면이 이어져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리 사용해도 다함이 없어요. 노자는 여기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물을 받아들이고 바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현묘한 앙컷이라는 표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앙컷은 생명을 낳아주는 존재잖아요. 도 역시 만물을 낳아주는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 문, 그 통로가 바로 천지의 뿌리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본질입니다. 비어있기에 무한하고 부드럽기에 영원한 거죠. 제7장.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갑니다. 천지가 이렇게 길고 오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뒤로 물리는데 오히려 앞서게 됩니다. 자신을 밖에 두는데 도리어 자신이 보존되어요. 이것이 바로 사심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사심이 없기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노자가 말하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만물을 품어주고 살게 해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무사함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면 뒤처지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면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앞세우게 되죠. 진정으로 자신을 얻는 길은 자신을 버리는 데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8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죠. 그래서 도에 가까운 겁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거처는 좋은 땅을 택하고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합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인자하고 말할 때는 신의가 있어요. 정치는 잘 다스리고 일을 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죠. 움직일 때는 때를 잘 맞춥니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겁니다.
노자가 물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강해 보이지 않지만 바위도 뚫어요.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죠.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으로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덕입니다. 다투지 않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죠. 제구장. 잡아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합니다. 두들겨서 날카롭게 벼리면 오래 보존할 수 없어요.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해도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없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재앙을 남기게 됩니다. 공을 이루고 나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입니다. 노자가 여기서 경고하는 건 과욕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넘쳐서 쏟아지죠.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부러집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영원히 지킬 수 없어요. 도둑이 노리고 자손이 탕진하고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부와 권력을 얻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스스로 멸망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때가 되면 물러나라고요. 봄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자연은 적당한 때에 물러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고 오래가는 지혜입니다. 제10장. 홍과 백을 하나로 안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기운을 집중해서 부드러움에 이르면 갓난아기처럼 될 수 있습니까?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내어 티 하나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혜를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앙커처럼 유연할 수 있습니까? 사방을 환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무위로 있을 수 있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줍니다. 낳아주되 소유하지 않고 베풀되 기대지 않으며 자라게 하되 주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부릅니다. 노자가 던지는 질문들은 모두 하나를 향합니다.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갓난아기는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꾸밈이 없지만 완전하죠. 진정한 덕은 무언가를 낳고 키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소유물로 여기지 않듯이요.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가장 깊고 현묘한 덕의 경지입니다. 제11장. 수레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에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기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에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기죠. 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듭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있기에 방으로서의 쓰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만들어내지만 없음이 진짜 쓰임을 만들어냅니다. 노자가 전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늘 있는 것에만 집중하죠. 수레바퀴의 나무살, 그릇의 형태, 방의 벽을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없는 것, 즉 빈 공간이에요. 수레바퀴 한가운데 구멍이 없으면 축을 끼울 수 없어요. 그릇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 물을 담을 수 없죠. 방 안이 텅 비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비움이 채움보다 중요하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12장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들어요.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죠.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할 뿐 눈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거죠. 노자가 말하는 건 과도한 자극의 위험입니다. 화려한 색깔을 너무 많이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시끄러운 음악에 둘러싸이면 고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죠.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담백한 맛을 잃게 됩니다.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달리면 마음이 광란에 빠집니다. 귀한 물건을 얻으려 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성인은 눈앞에 화려함을 좇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 채우려 하죠. 배를 위한다는 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취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버리고 내면의 본질을 취하라는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제13장 총애와 굴욕을 놀란 것처럼 대하고 큰 근심을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총애와 굴욕을 놀란 것처럼 대한다는 건 총애는 낮은 것이기에 그것을 얻어도 놀라고 잃어도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총애와 굴욕을 놀란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큰 근심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큰 근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게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자기 몸으로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할 수 있는 거죠. 노자는 여기서 집착에 대해 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두려워하는 건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근심은 결국 이 몸, 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14장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이름을 이라고 합니다.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니 이름을 희라고 해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니 이름을 미라고 하죠.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따져 물을 수 없기에 섞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아요. 끝없이 이어지지만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다시 무물로 돌아가죠.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 물체 없는 형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황홀하다고 말해요.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돌을 잡아서 지금의 존재를 다스리고 태초의 시작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을 도의 실말이라고 부릅니다. 노자가 묘사하는 도는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도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를 이해하면 만물의 근원을 알고 현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실마리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1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선비는 미묘하고 현묘하게 통달했습니다. 깊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알아볼 수 없기에 억지로 그 모습을 형용해 봅니다. 조심스러움이여 마치 겨울에 강을 건너는 것 같고 망설임이여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엄숙함이여 마치 손님 같고 풀어짐이여 마치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아요. 순박함이여 마치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넓음이여 마치 골짜기 같습니다. 혼연함이여 마치 탁한 물 같죠. 누가 탁한 것을 고요히 해서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안정된 것을 오래 유지하다가 움직여서 천천히 생기를 낼 수 있을까요? 이 돌을 지키는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낡은 것을 가리고 새로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노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인물상입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부드럽고 넓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16장 비움을 극진히 하고 고요함을 돈독히 지키십시오. 만물이 함께 자라나는데 나는 그것으로 되돌아감을 관찰합니다. 물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됨이라 하고 항상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항상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행동해서 흉함을 부르죠. 항상됨을 알면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하면 공정해집니다. 공정하면 왕답게 되고 왕답게 되면 하늘과 같아져요. 하늘과 같으면 도에 이르고 도에 이르면 오래가니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삶의 길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고요함을 지키면 만물의 이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뿌리로 돌아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요. 이 자연의 이치를 알면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심 없이 공정해지고 결국 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위태롭지 않게 되는 거죠. 제17장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칭송하죠.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모욕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않음이 있게 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유유하게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공을 이루고 이를 성취하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죠.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노자가 제시하는 리더십의 4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백성이 지도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건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것. 더 나은 건 사랑과 칭송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최고의 리더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그가 있다는 것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한 거야.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노자의 무위의 다스림입니다. 제18장 큰 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났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어요.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도와 자애가 나타났죠. 국가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생겨난 겁니다. 노자가 던지는 날카로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인의 지혜, 효도, 충성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본래 도가 살아있을 때는 인의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했으니까요.
거짓이 없을 때는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었죠. 가족이 화목할 때는 효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는 충신을 찾지 않아도 되고요. 결국 이런 덕목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병이 생겼으니 약이 필요한 거예요. 노자는 말합니다. 약보다 더 좋은 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인위적인 도덕보다 자연스러운 도로 돌아가라는 노자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19장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100배가 됩니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효도와 자애로 돌아가요. 교묘함을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둑과 강도가 없어지죠. 이 세 가지는 거칠애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귀속할 바가 있어야 해요. 소박함을 드러내고 순박함을 품으십시오.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겁니다. 노자의 과감한 제안입니다. 성인, 지혜, 인애, 교묘함, 이익 추구를 다 버리라고 하죠.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노자의 논리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성인을 숭배하니까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지혜를 자랑하니까 거짓과 술수가 나오죠. 인의를 강조하니까 위선이 생기고 이익을 쫓으니까 도둑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칠애와 인위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본래의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사심과 욕심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의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노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제20장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공손한 대답과 건방진 대답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량하구나. 그 끝이 아직 다하지 않았어라.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큰 제사를 누리는 것 같고 봄날 누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담담하여 아직 조짐도 없고 갓난아기가 아직 웃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쳐있구나.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만 홀로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구나. 혼돈스럽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하게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밝게 살피는데 나만 홀로 답답합니다. 담담함이여 바다와 같고 아득함이여 그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만 홀로 완고하고 비천한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달라서 어머니를 먹이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노자가 자신의 고독을 토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고 즐기며 바쁘게 살아가는데 자신만 홀로 담담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근원인 어머니, 즉 도를 먹고 사는 삶이죠. 제21장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입니다. 도라는 것은 오직 황홀하고 오직 희미해요. 희미하고 황홀한데 그 가운데 형상이 있습니다. 황홀하고 희미한데 그 가운데 실체가 있어요. 그윽하고 어두운데 그 가운데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가 매우 진실되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무시작들을 살핍니다. 내가 어떻게 무시작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아는 겁니다. 노자가 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도는 희미하고 황홀해서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형상이 있어요. 어둡고 그윽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정수가 있죠. 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며 만물의 근원을 관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주의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진리,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제22장.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러지면 고다집니다. 움푹하면 가득 차고 낡으면 새로워져요.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고 천하의 법도가 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고 스스로 옳다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무릇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른바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진실로 온전해져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자의 역설적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곧게 펴야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굽힐 줄 아는 것이 온전함을 지키는 길이에요. 나무가지가 눈의 무게에 휘어지면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집니다. 적게 가지면 진짜를 얻고 많이 쌓으면 길을 잃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빛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이 돌아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제23장.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도 오히려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같아지고 덕을 따르는 자는 덕과 같아지며 잃는 자는 잃음과 같아집니다. 도와 같아진 자는 도 역시 기뻐하며 그를 얻고 덕과 같아진 자는 덕 역시 기뻐하며 그를 얻어요. 잃음과 같아진 자는 잃음 역시 기뻐하며 그를 얻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않음이 있게 되는 거죠. 노자가 자연을 관찰합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도 하루 종일 불지 않고 아무리 거센 비도 계속 내리지 않아요. 자연조차 극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도를 선택하면 도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덕을 선택하면 덕이 당신과 함께하죠. 말을 적게 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24장. 발끝으로 서려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성큼성큼 너무 크게 걸으려는 자는 오히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는 사람은 진정한 밝음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빛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공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진짜 공적이 남지 않으며 스스로를 높이고 뽐내는 사람은 결코 오래도록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남은 밥찌꺼기나 쓸모없는 군더더기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니 진정으로 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25장. 무언가 혼연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 천지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홀로 서서 변하지 않아요. 두루 운행하되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글자로 도라고 부르고 억지로 이름지어 크다고 합니다. 크다는 것은 나아감이고 나아간다는 것은 멀어짐이며 멀어진다는 것은 되돌아옴이에요.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며 땅이 크고 왕 또한 큽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중 하나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습니다. 노자가 도의 기원을 말합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무언가, 그것이 바로 도예요.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억지로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순환합니다. 나아가고 멀어지고 다시 돌아오죠.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도, 하늘, 땅, 그리고 왕이에요. 하지만 그 위계는 명확합니다. 왕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 그 자체를 따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은 자연스러움이라는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제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가더라도 무거운 짐수레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영화로운 광경이 있어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해요. 어찌하여 만승의 임금이 되고도 자기 몸으로 천하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주인됨을 잃게 됩니다. 노자가 경고합니다. 가벼움과 조급함의 위험에 대해서요.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흔들리지 않듯이 무거운 중심이 있어야 가벼운 겉모습을 지탱할 수 있어요. 고요함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이것저것 쫓아다니면 자신을 잃게 되죠. 성인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화려한 것들이 유혹해도 초연하게 거리를 둡니다. 특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경솔하게 행동하면 나라를 잃고 조급하게 움직이면 민심을 잃게 됩니다. 무게 중심을 잃지 말고 고요함을 지키라는 노자의 지혜입니다. 제27장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잘 세는 사람은 상가지를 쓰지 않고 잘 닫는 사람은 빗장 없이도 열 수 없게 하죠. 잘 묶는 사람은 끈 없이도 풀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잘 사람을 구제하기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잘 사물을 구제하기에 버려지는 물건이 없어요. 이것을 밝음을 이어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원입니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원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된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오묘함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으며 도구에 의존하지 않는 경지죠.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기술이에요. 성인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도 배움의 대상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도 거울이 되어주죠. 모든 존재가 서로를 위한 스승이자 자원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에요. 제28장 그 수컷을 알되 그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됩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면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고 갓난아기로 돌아가요. 그 밝음을 알되 그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법도가 됩니다.
천하의 법도가 되면 영원한 덕이 어긋나지 않고 무극으로 돌아가죠. 그 영광을 알되 그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넉넉해져서 순박함으로 돌아가요. 순박함이 흩어지면 그릇이 됩니다. 성인이 그것을 쓰면 관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큰 제도는 나누지 않습니다. 노자의 역설이 또 나타납니다. 강함을 알지만 부드러움을 지키고 밝음을 알지만 어둠을 지키며 영광을 알지만 낮은 곳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계곡과 골짜기를 말할까요? 낮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물이 모여들어요. 비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하면 갓난아기처럼 순수해지고 본래의 순박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박함에서 진정한 쓰임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나누지 않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이것이 큰 다스림의 도리입니다. 제29장 장차 천하를 취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봅니다. 천하는 신성한 그릇이라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혹 앞서 가기도 하고 혹 뒤따르기도 하며 혹 따뜻하게 숨쉬기도 하고 혹 차갑게 불기도 합니다. 혹 강하기도 하고 혹 약하기도 하며 혹 실리기도 하고 혹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극단을 버립니다. 노자가 통치의 본질을 말합니다. 천하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신성한 그릇과 같아서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깨져버립니다. 만물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어요.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며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인은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아요.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으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용을 지키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제30장 도로서 인간의 주인을 돕는 사람은 군사력으로 천하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되돌아오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큰 전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듭니다. 선한 사람은 결과를 얻을 뿐 감히 그것으로 강함을 취하지 않아요. 결과를 얻되 자랑하지 않고 결과를 얻되 뽐내지 않으며 결과를 얻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되 부득이해 서였을 뿐이고 결과를 얻되 강요하지 않죠. 만물이 장성하면 늙게 됩니다. 이것을 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나게 되어 있어요. 노자가 전쟁과 폭력을 경고합니다. 무력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해를 끼쳐요.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고 전쟁 후에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승리했다 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해요. 그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라고 여겨야 하죠.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한창 때가 지나면 쇠락이 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도가 아니에요.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찍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도로서 세상을 이끌라는 노자의 평화 사상입니다. 제31장 아무리 훌륭하고 날카로운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길하고 상서롭지 못한 도구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꺼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지만
전쟁과 싸움에 임할 때에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깁니다. 무기란 본래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며 군자가 가까이 할 물건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써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거나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승리를 아름답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와 다름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는 결코 천하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기쁜 일과 길한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슬프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높입니다. 부장군은 왼쪽에 자리하고 최고 지휘관인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마치 장례를 치르듯 엄숙하고 무겁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뒤에는 깊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애도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반드시 장례의 예로서 그 자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32장 돈은 언제나 이름이 없습니다. 통나무처럼 순박하고 작은 것 같지만 천하의 그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신하로 부릴 수 없습니다. 제후나 왕이 만약 이 돌을 굳건히 지키고 따를 수 있다면 세상 만물은 저절로 그 아래 귀순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롭게 합쳐지면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달콤한 이슬비가 스스로 내려오듯 백성들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고 균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름과 구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름이 한번 생겨나고 나면 이제는 반드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아는 것, 바로 그 지혜가 있어야만 위태롭지 않고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도가 이 천하에 존재하는 것은 마치 크고 작은 모든 시냇물과 골짜기의 물줄기가 결국에는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낮은 곳에 고요히 머무는 강과 바다에게로 모든 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처럼 도 역시 스스로 낮추고 비우기에 천하의 모든 것이 그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33장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밝음이요 깨달음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꾸준히 힘써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굳건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으며 몸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정신과 뜻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유한하지만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의 삶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이기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강함과 참된 풍요로움과 참된 수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34장 위대한 돈은 넘실넘실 넓고 가득하여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어디든 두루 흐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이 도에 기대어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돈은 단 한 번도 이를 거절하거나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만물을 살리고 키우는 크나큰 공을 이루면서도 돈은 결코 그 공을 자신의 것이라 내세우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만물을 옷처럼 감싸 안고 먹여 기르면서도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욕심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니 이런 면에서 보면 돈은 작고 보잘것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이 결국 모두 도에게로 돌아오는데도 돈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 하지 않으니 이런 면에서 보면 돈은 참으로 위대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 위대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내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대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함이 결국 천하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35장 위대한 도의 형상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하의 모든 것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되 서로 해치거나 다치는 일이 없으니 온 세상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태평해집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면 길을 지나던 나그네도 발길을 멈추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도를 말로 표현하고 입 밖으로 내어놓으면 그것은 너무나 싱겁고 아무런 맛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고 또 써도 결코 바닥나거나 다함이 없습니다. 음악과 음식은 감각을 자극하여 사람을 잠시 붙잡아 두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반면 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며 혀로 맛볼 수도 없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은 잠깐 사람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고요하고 담백하며 형체 없는 도야말로 천하를 영원히 품어 안는 가장 크고 깊은 힘인 것입니다. 제36장 무언가를 거두어 드리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한껏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한껏 강해지도록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패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한껏 일어나고 흥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넉넉히 베풀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은미한 밝음,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고 오묘한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처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결국 굳세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 억지로 힘을 쓰고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결국 바위를 뚫고 천하를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물고기는 깊은 연못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깊은 물속에 머물러야 하듯 나라의 날카롭고 강력한 힘과 도구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순간 그 날카로움을 잃고 고요히 감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37장 돈은 언제나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후와 왕이 만약 이 도를 굳건히 지키고 따를 수 있다면 세상 만물은 저절로 변화하고 스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이 스스로 변화하는 가운데 혹여 인위적인 욕심과 자기가 다시 고개를 들려 할 때 나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순박한 통나무의 도로서 그것을 고요히 눌러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꾸밈도 없는 그 순박함에 이르면 욕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천하는 스스로 안정되고 바로잡히게 됩니다.
억지로 다스리려 할수록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법과 제도와 명령으로 올가맬수록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위의 선자가 스스로를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도의 순박함으로 돌아갈 때 천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 평화롭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38장 가장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습니다. 덕을 베풀면서도 덕을 베푼다는 생각이 없기에 오히려 진정한 덕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낮은 차원의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의식하며 집착합니다. 덕을 지키려는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덕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가장 높은 덕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덕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가장 높은 이는 행하되 의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가장 높은 의는 행하되 그 안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예는 행하되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라도 따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이 나타나며 인을 잃은 뒤에 의가 나타나고 의를 잃은 뒤에 예가 나타납니다. 예라는 것은 본래 충성과 믿음이 이미 얕아지고 사라진 자리에서 생겨난 것이며 세상 혼란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을 내다본다고 자처하며 미리 알고 미리 판단하려는 것은 도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흉내낸 것일 뿐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장부는 두텁고 실한 곳에 머물며 얄팍하고 형식적인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열매처럼 알차고 실질적인 것에 머물며 꽃처럼 화려하지만 속 빈 것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화려하고 얄팍한 것을 버리고 이 두텁고 실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39장 옛날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고요하고 안정되었습니다. 신령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묘한 영험함을 갖게 되었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음으로써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의 올바른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만약 하늘이 그 맑음을 잃는다면 찢어질 것이고 땅이 그 고요함을 잃는다면 뒤흔들려 터져버릴 것입니다. 신령이 그 영험함을 잃는다면 사라져버릴 것이고 골짜기가 그 가득함을 잃는다면 메말라 고갈될 것입니다. 만물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면 모두 멸망해버릴 것이고 제후와 왕이 고귀함과 높음을 잃는다면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제후와 왕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고와 같은 자, 부족한 자, 덕없는 자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수레를 이루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결국 수레라는 하나의 전체가 되듯 지나치게 쪼개고 따지다 보면 정작 전체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귀하게 보이려 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하고 묵직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비우고 근본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제40장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한껏 피어난 꽃은 지고 높이 오른 것은 내려오며 가득 찬 것은 비워지고 강하게 뻗어나간 것은 다시 안으로 거두어집니다. 돈은 언제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쓰임입니다. 돈은 결코 단단하고 강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형체 없으며 빈 그릇처럼 고요하게 낮은 곳에 머무는 그 약함으로 천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살려냅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은 있음에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의 세계, 형체와 이름을 가진 것들로부터 세상 만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납니다.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텅 빈 무,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있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득 찬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고 세상의 모든 시작은 화려한 있음이 아니라 고요한 없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41장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즉시 힘써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한시도 잊지 않고 온 삶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중간 정도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여 반신반의하며 때로는 따르다가 때로는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나 낮은 자들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라 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밝은 도는 오히려 어둡고 어리석어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며 평탄한 도는 오히려 울퉁불퉁 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높은 덕은 텅 빈 골짜기처럼 낮고 비어 보이고 가장 순수한 흰빛은 오히려 더럽고 욕된 것처럼 보입니다. 넓고 큰 덕은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굳건히 세워진 덕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참되고 순수한 본질은 오히려 변하고 흐릿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네모는 오히려 모서리가 없고 가장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며 가장 큰 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고 가장 큰 형상은 오히려 형체가 없습니다.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도만이 만물에게 넉넉히 베풀고 빌려주면서 끝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며 비웃음을 사면서도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길이며 가장 크고 영원한 완성의 길인 것입니다. 제42장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천하 만물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가 펼쳐진 근원의 질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 단계를 거치며 무한히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음의 기운과 따뜻하고 밝은 양의 기운이 서로 맞부딪히고 섞이며 그 사이에서 텅 빈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세상 만물은 이 음과 양의 끊임없는 어우러짐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말이 있습니다. 고와 같은 자, 부족한 자, 덕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과 제후들은
스스로를 낮추어 바로 이 말로 자신을 부릅니다. 이것은 낮춤이 곧 높임이 되는 도의 역설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치는 이러합니다.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하게 되고 더하는 것이 오히려 덜어지게 됩니다. 채우려 할수록 비워지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쳐 온 것을 나 역시 그대로 가르칩니다. 억세고 강함만을 앞세우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합니다. 부드러움을 모르고 힘만 믿으며 남을 짓누르려는 자는 결국 그 강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모든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겠습니다. 제43장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마음껏 누비고 다닙니다. 형체가 없는 것이 틈새조차 없는 곳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의 이로움을 깨닫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물이 오랜 세월 흐르고 흘러 단단한 바위를 뚫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강한 힘도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부드러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냅니다. 바람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이 아무리 두꺼운 벽도 스며들고 아무리 좁은 틈새도 통과합니다. 형체가 없기에 오히려 막을 수 없고 약해 보이기에 오히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의 이로움. 이 두 가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함을 믿고 말로 가르치려 하며 행동으로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고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 속에 있으며 진정한 이로움은 억지로 하지 않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44장 명예와 내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 몸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롭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나치게 명예를 사랑하고 집착하면 반드시 크게 소모되고 상처받습니다. 명예를 얻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고 움켜쥐려 하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려, 더 높이 오르려, 더 많이 쌓으려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채워짐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이며 안정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됨을 당하지 않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충분함을 알고 더 오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가 넉넉함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45장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무언가 빠지고 모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은 결코 닳거나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득 찬 것은 오히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쓰임은 아무리 써도 결코 바닥나거나 궁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곱고 바른 것은 오히려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뛰어난 재주와 솜씨는 오히려 서툴고 어설픈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뛰어난 말솜씨와 변로는 오히려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위대함은 언제나 이처럼 역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고 완벽하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쉽게 부서지고 쉽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반면 모자란 듯 비어있고 굽어있으며 서툴러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영원히 닳지 않고 무한히 흘러넘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몸을 쉬지 않으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맑고 고요함이야말로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바쁘게 움직이며 강함을 드러내려 할수록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하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46장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던 말들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밭을 갈고 거름을 나르는 데 씁니다. 말이 병기가 아니라 농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전쟁터 변방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 말조차 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들판은 피로 물들고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만족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재앙 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세상의 허물 중에 더 갖고 더 얻으려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탐욕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권력자의 끝없는 욕망이 평화로운 들판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아는 그 만족이야말로 언제나 진정한 만족입니다.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으며 언제나 평화롭고 넉넉한 기운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47장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멀리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아는 것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하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고 멀리 떠나며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본질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진리에는 닿지 못합니다. 도의 이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고요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천하의 이치를 꿰뚫어 압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사물의 본질과 이름을 환히 압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삶의 깊이는 발걸음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자신의 내면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눈을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천하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48장
배움을 추구하면 날마다 더하고 쌓아갑니다. 새로운 지식을 더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하며 날마다 무언가를 보태어 갑니다. 그러나 도를 추구하면 날마다 덜어내고 비워냅니다. 어제 쌓은 것을 오늘 내려놓고 오늘 붙잡은 것을 내일 놓아버립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마침내 억지로 하려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무위의 경지에 이릅니다. 무위에 이르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기에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역설이며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지식은 더할수록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은 더할수록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며 스스로를 옭아매게 됩니다. 반면 덜어낼수록 자유로워지고 비울수록 넓어지며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천하를 얻으려 한다면 언제나 일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서 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담담하게 억지로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복잡하게 얽히며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천하를 얻기에 부족합니다. 비우고 덜어내고 고요히 머무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천하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49장 성인은 자기만의 고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욕심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고 백성 한 사람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역시 선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선함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여 선한 자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은 자에게도 변함없이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덕의 선함이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믿고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역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믿음입니다.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일 때만 믿는 것은 조건부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직하지 않은 자에게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덕의 믿음이 됩니다. 성인은 천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거두어들이며 조심스럽게 처신합니다. 천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텅 비우고 혼연히 하나로 녹여냅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귀와 눈을 성인에게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품어 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성인의 마음이며 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50장 태어나면 살아가고 살아가다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무리가 열의 셋이고 죽음의 무리도 열의 셋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무리도 열의 셋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드문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두텁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그 집착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들으니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무틀 걸어다녀도 콧불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도 칼과 창에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콧불소는 그에게 뿔을 들이댈 곳을 찾지 못하고
호랑이는 발톱을 세울 곳을 찾지 못하며 병사의 칼날은 파고들 틈을 찾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도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죽음이 깃들 자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삶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54장. 잘 세워진 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잘 껴안은 것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서 굳건히 세우고 단단히 품은 것은 자손대대로 제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돌을 자신의 몸에서 닦으면 그 덕이 진실하고 참됩니다. 겉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덕이 몸에 깃들게 됩니다. 돌을 가정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하게 넘쳐 흐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덕이 가족 모두에게 스며들어 집안 전체가 풍요롭고 화목해집니다. 돌을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한 가정의 덕이 이웃으로 퍼져나가 마을 전체에 오래도록 선한 기운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돌을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하게 가득 찹니다. 마을의 덕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 온 백성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돌을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이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의 덕이 천하 모든 곳으로 흘러들어온 세상이 그 덕의 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써 몸을 보고 가정으로써 가정을 보며 마을로써 마을을 보고 나라로써 나라를 보며 천하로써 천하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한 줄을 압니까? 바로 이것으로써 압니다. 가장 작은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 도의 닦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결국 온 천하를 덕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천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꾸십시오. 모든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55장.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독충도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으며 사나운 새도 채어가지 않습니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주먹을 쥐면 꼭 쥡니다.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발기하니 이는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이는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숨쉬고 자연스럽게 울고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순수하고 꾸밈없는 자연스러움 속에 도의 가장 깊은 덕이 온전히 깃들어 있습니다. 조화를 아는 것을 영원한 도라 하고 영원한 도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삶을 억지로 늘리고 더하려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며 마음이 기운을 억지로 부리는 것을 강함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사물은 지나치게 강하고 왕성해지면 곧 늙어버립니다. 억지로 피어난 꽃은 빨리 지고 억지로 세운 것은 빨리 무너집니다. 이것을 일러 도답지 않다고 합니다. 도답지 않은 것은 일찍 끝나고 맙니다. 갓난아기처럼 부드럽고 순수하며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덕과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삶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제56장.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는 말로 담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눈과 귀와 입을 거두어들이고 안으로 깊이 침잠합니다.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어냅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부드럽게 다듬고 복잡하게 뒤엉킨 것을 고요히 풀어냅니다.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빛내려 하지 않으며 세상에 낮고 평범한 것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것을 일러 현묘한 하나됨, 즉 현동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얻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습니다.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게 높일 수도 없고 천하게 낮출 수도 없습니다. 친함과 소원함, 이로움과 해로움, 귀함과 천함이라는 세상의 모든 잣대와 구분이 그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천하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의 깊고 오묘한 이치인 것입니다. 제57장 나라는 발음으로 다스리고 전쟁은 기이한 전략으로 운용하며 천하는 이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줄 압니까? 바로 이것으로써 압니다. 천하의 근기와 제약이 많아질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위에서 억누르고 통제할수록 백성의 삶은 더욱 쪼그라들고 피폐해집니다. 백성들 사이에 날카로운 무기와 권모술수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마다 힘을 키우고 서로를 경계하며 다투게 되니 나라 전체가 어지럽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온갖 기교와 술수가 많아질수록 기이하고 괴상한 일들이 더욱 많이 생겨납니다. 꾀와 재주가 넘쳐날수록 세상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교활해집니다. 법령이 더욱 촘촘하고 엄격해질수록 도둑과 범죄자는 오히려 더욱 많아집니다. 법으로 막으려 할수록 그 법을 피하는 방법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변화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됩니다.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순박해집니다. 다스리는 자가 비울수록 백성은 채워지고 위에 선자가 고요할수록 세상은 평안해지며 억지로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58장 다스림이 너그럽고 묻어나면 백성이 순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위에서 간섭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며 여유롭게 두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하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스림이 날카롭고 촘촘하며 엄격하면 백성은 모자라고 각박해집니다. 위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감시하며 죄어들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하고 야박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여, 그 속에 복이 기대어 있습니다. 복이여, 그 속에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히 고정된 발음이 없습니다. 바른 것이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다시 요사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재앙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뭐가 나 있지만 베지 않습니다. 날카롭지만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곱고 바르지만 함부로 내뻗지 않습니다. 빛나지만 눈부시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칙은 이때 그것으로 남을 재단하지 않고, 강직함은 이때 그것으로 남을 찌르지 않으며, 바름은 이때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빛은 이때 그것으로 남을 압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다스림이며 도의 길인 것입니다. 제59장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 아낌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낌이란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쓰거나 재주를 부리지 않고 있는 힘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으며 고요히 근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아낌만이 일찍 도에 순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도에 순응하는 것을 덕을 두텁게 쌓는 것이라 합니다. 덕을 두텁게 거듭 쌓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그 능력의 끝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끝을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지면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오래도록 지탱하는 근본 어머니를 가지면 길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제도와 법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강한 군대와 날카로운 권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힘을 소모하고 근본을 갉아먹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아끼고 절제하며 덕을 쌓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라와 삶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을 일러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밑동을 굳건히 하는 오래 살고 오래 보는 도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본을 굳건히 지키는 사랑과 나라는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천하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자꾸 뒤집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고 불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자꾸 뒤집고 이리저리 건드릴수록 생선은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자꾸 간섭하고 법령을 바꾸며 이리저리 뒤흔들수록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고요히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신통력을 부리지 못합니다. 도가 천하를 고요히 감싸 안으면 온갖 어지러운 기운들이 스스로 잠잠해지고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집니다. 귀신이 신통력을 부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스러운 힘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스러운 힘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해치지 않으니 덕이 서로에게 돌아와 온 천하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억지로 다스리려 할수록 다스려지지 않고 억지로 바로잡으려 할수록 더욱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도로서 고요히 임하면 귀신도 잠잠해지고 성인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천하의 모든 덕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생선 하나를 굽는 그 고요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도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제61장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아야 합니다. 하류는 모든 물줄기가 흘러들어 모이는 곳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높은 곳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모여드는 것입니다. 큰 나라는 천하가 만나는 자리이며 천하의 앙컷과 같습니다. 앙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깁니다. 고요하기에 낮출 수 있고
낮추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해 자신을 낮추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해 자신을 낮추면 큰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낮춤으로써 얻고 어떤 경우는 낮춤으로써 받아들여집니다. 큰 나라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함께 기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작은 나라가 바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기며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함을 내세우고 힘으로 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고요히 낮추고 품어 안을수록 오히려 천하가 스스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그 넉넉한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62장 돈은 만물의 깊고 오묘한 근원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이며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돈은 선한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 못한 자도 도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감싸집니다. 아름다운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훌륭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여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도의 품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상공을 두어 나라의 큰 틀을 세울 때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구슬을 바치고 네 마리 말이 끄는 화려한 수레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 돌을 나아가 바치는 것만 못합니다. 옛사람들이 이 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원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선한 자도 선하지 않은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품어 안는 그 무한한 포용이 바로 도가 천하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제63장 함이 없음을 행하고 일 없음을 일로 삼으며 맛없음을 맛으로 여깁니다.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원망을 덕으로 갚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함이 나오고 아무 일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일이 이루어지며 아무 맛도 없는 그 담백함 속에서 진정한 맛이 살아납니다. 어려운 일을 도모하려면 아직 쉬울 때 시작하고 큰 일을 이루려면 아직 작고 세밀할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고 미세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균열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큰 붕괴가 오고 작은 불씨를 무시하면 결국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크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크게 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능히 그 큰 것을 이루어냅니다. 가볍게 승낙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적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쉽다고 함부로 약속하고 가볍다고 대충 처리하다 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쉬운 일도 어렵게 여기고 작은 일도 신중하게 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없으니 결국 어려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쉬운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중하게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하의 모든 큰일을 이루어내는 도의 길인 것입니다.
제64장 안정되어 있을 때는 붙잡기 쉽고 아직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는 도모하기 쉽습니다. 아직 물을 때는 녹이기 쉽고 아직 미세할 때는 흩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처리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합니다. 두 팔로 껴안을 만큼 큰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털끝 같은 싹에서 시작됩니다. 9층이나 되는 높은 누대도 한 줌의 흙을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000리나 되는 먼 길도 발 아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언제나 가장 작고 미세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붙잡으려는 자는 잃게 됩니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기에 실패가 없고 억지로 붙잡지 않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거의 다 이루어갈 즈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 방심하고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끝을 처음처럼 신중하게 임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욕심내지 않음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작의 신중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도의 길인 것입니다. 제6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사람들은 백성을 영리하고 똑똑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박하고 단순하게 이끌려 하였습니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꾀와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영리한 꾀를 부리고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며 저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니 아무리 촘촘한 법과 제도로 다스리려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둑이 되는 것이요. 지혜와 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 됩니다. 위에서 꾀를 부릴수록 아래에서도 꾀가 늘어나고 위에서 속임수를 쓸수록 아래에서도 속임수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위에서 순박하고 담백하게 임하면 아래에서도 자연스럽게 순박함이 흘러넘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모범이 되는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언제나 알고 지키는 것을 현덕이라 합니다. 현덕은 깊고 멀며 만물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리함을 추구할 때 순박함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채우려 할 때 비워내며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갈 때 뒤로 물러섭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고 오묘한 현덕의 길을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크고 넓은 순리에 이르게 됩니다. 억지로 흐름을 타려 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고요한 순박함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순리와 하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제66장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강과 바다는 억지로 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낮은 곳에 고요히 머물기에 천하의 모든 물줄기가 스스로 찾아와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춥니다.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둡니다. 높아지려 할수록 낮추고 앞서려 할수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고 앞서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무겁게 느끼지 않고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무게가 없고 가로막는 장벽이 없으니 백성들은 기꺼이 그를 받들고 밀어 올리며 조금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따르고 명령하지 않아도 모여드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능히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낮추고 또 낮추며 뒤로 물러서고 또 물러서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천하 어떤 강함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크고 영원한 힘인 것입니다. 제67장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도가 크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오직 크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와 닮았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작아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것은 어떤 틀에도 맞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규정되지 않습니다. 규정되고 분류되는 순간 이미 작아지고 한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소중히 여깁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습니다. 자애로움이 없는 용감함은 무모함이요, 폭력일 뿐이지만 자애로움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함은 천하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진정한 용기가 됩니다. 검소하기 때문에 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끼고 절제하기에 오히려 넉넉해지고 비우기에 오히려 가득 차게 됩니다.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기에 오히려 앞서게 되고 낮추기에 오히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넓어지려 하며 뒤에 머무는 것을 버리고 앞서려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굳건해집니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할 때에는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줍니다. 세 가지 보배 중에서도 자애로움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깊은 힘인 것입니다. 제68장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도가 크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오직 크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와 닮았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작아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것은 어떤 틀에도 맞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규정되지 않습니다. 규정되고 분류되는 순간 이미 작아지고 한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소중히 여깁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습니다. 자애로움이 없는 용감함은 무모함이요, 폭력일 뿐이지만 자애로움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함은 천하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진정한 용기가 됩니다. 검소하기 때문에 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끼고 절제하기에 오히려 넉넉해지고 비우기에 오히려 가득 차게 됩니다.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기에 오히려 앞서게 되고 낮추기에 오히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넓어지려 하며 뒤에 머무는 것을 버리고 앞서려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굳건해집니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할 때에는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줍니다. 세 가지 보배 중에서도 자애로움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깊은 힘인 것입니다. 제69장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감히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손님이 되려 하며 감히 한 치를 나아가려 하지 않고 한 자를 물러섭니다. 이것을 일러 행군하되 대열이 없는 것과 같고 팔을 걷어붙이되 팔이 없는 것과 같으며 적을 맞이하되 적이 없는 것과 같고 무기를 잡되 무기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나서지 않고 물러서며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맞서지 않고 비켜서는 것입니다. 형체 없는 곳에서 움직이고 소리 없는 곳에서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도의 병법입니다. 재앙 중에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거의 내 보배를 잃게 됩니다. 자만하고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교만해지는 순간 패망의 씨앗을 품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상대를 얕보는 순간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서 싸우는 군대가 맞붙을 때에는 슬퍼하는 자가 이깁니다. 전쟁을 영광으로 여기고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싸워야 함을 가슴 아파하고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자애로움과 겸손함과 슬픔을 품은 군대는 하늘이 돕고 교만하고 가볍게 나서는 군대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70장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천하에 능히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능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인데 왜 아무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에는 근본이 있고 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도의 말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이며 모든 것은 그 하나의 근본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근본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쫓습니다. 오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편견과 고정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도의 단순하고 깊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비워야 보이고 내려놓아야 들리며 낮춰야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채우려 하고 붙잡으려 하며 높아지려 하기에 끝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나를 본받는 자는 더욱 귀합니다. 진정한 도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거친 베옷을 걸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옥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천하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기에 알아보는 자가 드물고 감추고 있기에 오히려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언제나 가장 소박하고 낮은 곳에 고요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